두 손 모으시고요. 2025년 8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지켜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날 동안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고 용서받고 새롭게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매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예배 시간이 그냥 건성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가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커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믿고 우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죠? 날씨가 이제 조금 낫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이러면서 또 가을이 오고 그렇게 힘들었던 여름들 이제 거진 서서히 아마 섬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여름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고요. 그래도 아직 낮에는 더워요. 그죠? 또 비가 오고 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견디기에. 지금 다시 코로나가 다시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대요. 혹시나 사람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마스크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면역력이 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몸을 조심하시고 아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피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원하노라.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같이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대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고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편안함과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을 직접 다스릴 사람인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간들의 계속적인 욕심과 교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선지자만이 하나님은 온전히 쫓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는 이 선지자들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선지자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자손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행여나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덜 찾거나 저 뒤에 내버려 두진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진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부르짖어서 애타게 주님을 찾는 성도는 적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력하게 됨을 만민이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 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면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하로 나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서 관점에서 바라다 봤던 거고요.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게 될 역대기는 남유다의 관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역대기라서 남유다의 왕들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틈틈이 나오지만은 요 남유다 왕 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더라고 시시각각으로 그 시대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주로 이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관점에서 많이 바라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무리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열왕기 하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을 적에는요.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나왔고요. 그리고 왕 중에서는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늘 열왕기 하 1장에서 보면요. 아합의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이스라엘을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38선처럼 남유다에는 다윗의 혈통 후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가지고 르호보암 이후에 쭉 왕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것은 다윗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르호보암을 벌주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벌주기 위해서 선택된 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고향을 그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를 원하였지만은 이 여로보암은 길을 막았어요. 가서는 안 돼. 여기서 내가 성전을 만들 테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해서 두 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을 세워 놓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단에 그 절기가 되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이 여로보암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까지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아합이 죽을 때에 자기 아버지의 죄악과
자기 엄마의 죄악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최근에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의 죄악까지 합쳐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제대로 못 챙겼고, 그리고 남유다처럼 다윗 후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여로보암 후손이 한 4대 정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쿠데타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어마어마한 숫자 인구를 데리고 시작을 하였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던 선지자로서요, 3년 동안 그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그 가뭄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1대 850명이 대결을 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혼자서 이 선지자 850명, 우상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게 된 이후로 그 배경인 왕후,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갔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한 음성이냐? 그곳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챙겨주시고 떡을 챙겨주시고 또한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는 네가 혼자 있는 줄 알지만은 이 바알과 아사레가 무릎 꿇지 아니야. 몇 명?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따로 남겨두었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그 여로보암, 죄악의 길로 흐르던 여로보암 후손 9가지 넘겨졌던 그 후손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게 만들 거고,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와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내가 힘들 때 정말 나에게 위로를 되시는 건가?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이세벨이 자기의 그 우상 선지자를 죽였다고 나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파견해서 나를 잡으러 다닐 건데, 그래서 숨어 광야길로 내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고 비가 안 왔고, 기도해라 해서 또 비가 와서 기도하니까 비가 왔고, 그리고 우상 선지자들 죽이려 해서 다 죽였고, 이러한 가운데서 나는 내 목숨을 살고자 도망을 간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걸까? 의심하는 가운데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내가 다른 왕조를 선택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네 후계자도 다 챙겨놨다. 그리고 네 혼자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도 내가 남겨놨다. 외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엘리야 열왕기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성천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구약에서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죠? 누굴까요? 맞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맛보지 않고 성천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 엘리야는 성천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았던 후계자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이 없는 가운데에 이 선지자 생도들을 챙기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날 갈 길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수아랑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에 이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 그날이 다가왔는데도 정작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이고 스승님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편안히 쉬십시오라고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그만 내 좀 쫓아다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네가 그만 쫓아다녀야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실 건데 네가 이렇게 계속 붙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못하시잖아. 그만 좀 쫓아다니라 더 얘기합니다.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엘리사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장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성천할 그 장소를 옮겨 다니게 되죠. 그럴 때마다 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아이고 그만 좀 스승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만 쫓아다니고까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냐? 나도 한다. 입 다물어라. 나도 한다. 입 다물어라. 그 정도로 이 엘리사는 자기에게 지금 다급한 면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요단가에 와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까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나이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삼촌의 집에 가서 속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의 처 4명과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올 때에 자기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밤새 자기의 자식들과 짐승들과 처들을 다 야복 강가를 다 건너고 맨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밤새 천사와 기도합니다. 씨름합니다. 기억납니까? 그 천사가 새벽이 돼서 이제 그만 날 좀 보내달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기억납니까? 그 장면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기게 되는, 씨름하여서 이기게 되는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이 이길 때에 천사가 환도뼈, 즉 대퇴골, 고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은 쩔뚝발이가 돼요. 제대로 걸음을 못 걷게 됩니다. 지금 환기가 다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다치게 돼서 제대로 걸음을 못 걷게 되는 그러한 야곱이 있는 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야곱을 어떠한 승리를 얻게 되느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보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기 형에게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축복을 하게, 지금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앞으로 네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을 하게 하겠다.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즉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내 생명 살려주옵소서. 내 생명 살려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 평생 사냥만 해온 이 형이 오늘 나를 죽이려고 군인을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답니다. 제발 이 오늘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결투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과 싸우게 되면 누가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맞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결국은 형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형과의 싸움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지만은 속이고, 그리고 왜 그 삼손의 집에 가서도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 그 가운데서도 늘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어요. 그 여자들 싸움 속에서, 질투 속에서, 시기 속에서 이 하루도 편안을 없는데 이제 내가 내 집으로 되돌아오는 건데 내가 이 집을 떠나면서 그 꿈속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다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을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맞습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이 야곱은 지킨 적이 없습니다. 맞죠?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예전에 맹세했던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자기의 환도뼈가 나갈 정도로. 환도뼈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환기를 그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소리 들었죠?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그것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지금 앞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다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 엄마 바세바로보다 너무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고 그 바세바와 다윗의 기도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났죠. 결국 자기 여러 명의 형들이 있어서 그 형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20세의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이다?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네에게 무엇을 줄꼬?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20세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후에 이 믿음이 변심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 전만 하더라도 초기만 하더라도 이 솔로몬의 믿음이 아주 강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주일 기도할 수도 있고 100일 기도할 수도 있고 1000일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목숨도 구할 수도 있고 재물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나라의 전쟁을 막아주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네가 구하는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느냐?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올해 대학에 들어갑니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많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일주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되고 자기 자식이 대학을 갔다, 행여나 의대를 갔다,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라.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엘리사를 또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성천의 날을 계속 어기게 됩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이 여러 번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승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학생들이 아이고 스승님 그만 좀 보내주십시오 할 때도 입 다물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 입 다물어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를 못 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영감을 누가 주는 겁니까? 엘리야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자기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10절입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건 자기의 그 능력 받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올라가면서 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놓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사가 이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적 그 종류를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주로 열왕기하 내용들이 엘리야보다는 엘리사 이름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이후에, 이 엘리야를 만난 이후부터 66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때 쫓아다녔던 선지자의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곳곳마다 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도끼가 그 연못에 빠졌을 때 주워준다는 거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의 가족이 힘든 일을 겪었을 적에 재정적으로 그런 기름을 가득 채워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였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이웃나라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열왕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왕궁에서 둘이서 귓속말로 했던 이야기도 그 다음날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귓속말로 하더라도
다 알아채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엘리야보다 갑절 영감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기적 속에서도 결국은 이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결국 그 북아수르에서 그 멸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역대기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멸망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야곱과 솔로몬과 엘리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명 다 간절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 야곱은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 내용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 형 에서에게서 목숨을 구하고자 밤새 기도하였지만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요 한 가지 관점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모든 유산을 받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20년 동안 빙빙 둘렀다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날 약복강가 그날 밤에 많은 후회의,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죠? 내가 이렇게 안 살았더라면은, 내가 이미 분명히 내가 컸을 때에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네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우리 엄마 리브가와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진 않았을 것인데, 내가 오늘 형 에서로부터 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런 장면은 없었을 것인데, 그날 밤에 얼마나 밤새 기도했을까요? 밤새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맹세도 잊어먹고 살았었네.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었네.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놈의 새끼, 네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 내가 네를 선택을 했다는데 어째 이래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이노?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대신에 벌을 주시죠. 환도부를 치게 되는, 대퇴부를 치게 되는 그를 벌을 주시게 됩니다. 그냥은 없어요. 솔로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여자들 치마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죽을 때 다 돼서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잠언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래도 살아보고 정말 물잔을 금잔으로 은잔으로 물을 따라가 먹고 살아봐도 그거 다 행복한 거 하나도 아니었네. 내 아들아, 진정한 지혜는 아기 하나에 엄마 둘이가 재판하는 누구 여자가 진짜 친엄마인가 진짜 엄마인가 재판하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니라. 맞습니까? 하지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에 되돌아왔을 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엘리야에게 선택을 받고,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에 이 엘리사는 자기 집 밭에서 소 2마리를 끌고서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보자마자 겉옷을 그 앞에 탁 던지게 되죠. 하지만 눈치 빠른 이 엘리사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엘리야를 쫓게 됩니다. 맞습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니한테 내쫓으라 하더나, 내가 니한테 무슨 말 하더나, 왜 내쫓아오는데?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엘리사는 그 시대상을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시대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시대를 통탄하고 기대하던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만났을 적에는 두 말 안 하고 엘리야를 쫓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신학생들이 그만 쫓아다니소서, 스승님 그만 좀 괴롭히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입 다물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100으로 봤을 적에 내 기도는 적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 분량을 늘리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내 욕심만 챙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2025년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인정받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그 일이 내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면은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환경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의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서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남유다 백성들한테도 인정도 못 받는 혼혈족이라는 그런 답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왕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하였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니면은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주님 앞에 합한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진정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남을 압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난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오른손을 얹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열정으로 가득 차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가 마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회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회 속에서 오로지 주님께서 그 우리의 가슴에 얹어주신 그 뜨거운 그 오른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만 향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평화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한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